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8절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같이 볼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세 가지 능력, 그랬죠? 복음의 세 가지 능력. 복음의 세 가지 능력,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죠, 복음이.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크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멀어져 갈수록, 이제, 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수요예배 때 어제 아침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어제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뼈를 흩을 자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의 모습,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 시편에서 나눴던 말씀이 오늘 또 로마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뼈를 흩을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자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는다? 영혼들을 먹어요. 사단마귀하고 연합돼가지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 손해되지 않죠. 이런 자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들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자, 어제 그 말씀 나눴고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자, 오늘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그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이 시대에 20세기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이제 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시대도 이런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임하셨고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표현대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의 모습.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18절 초반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누른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억제하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 이렇게 해서 불의로, 이 악으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진노가.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역시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요. 역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뒤에는 역시 사단마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단마귀, 여기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단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물려 들어갔던 거예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 속는 것도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 선택.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갖다가 막아섰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중세 교회가 타락하죠. 1000년 동안 5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까지 1000년을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철저하게 세속화됐습니다. 이들 지금 이 시대가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 교회만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수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역시 20세기 신학자들. 말씀을 건드렸어요. 말씀을 난도질하고 했어요. 뭐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죠? 말씀을 건드려가지고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신학자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칼바르트, 뭐 이렇게 해서 5대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다른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단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사람들, 안산홍 증인회, 뭐 여호와 증인, 이게 이단인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믿으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믿어요. 구원파는 그래도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그냥 다 나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반쪽짜리만이라도 성경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변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현대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뭐 성경은 오류라고 얘기하고 뭐 이래요. 예수님의 뭐 동전의 탄생,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이적 사건 안 믿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안 믿어요. 이러니 무슨 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과 신학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다. 그 독국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국물을 먹는 순간 영혼을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 이자들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의 모습. 두 번째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초등반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아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않는다. 자,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연결돼, 연결.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거죠. 불순종의 저주가 임하죠.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불경하다,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해요. 네, 거부합니다. 스스로 어둠을 선택해요. 스스로 어둠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나아가요. 이러니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다. 자, 모세 출애굽 1세대들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모세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곧바로 바알로 나가요. 이 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뜻이 모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요의 신. 하나님이 없이 모든 풍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이걸 덥석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덥석 잡는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가 듣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배교하라 배교하라, 내가 너와 같이 변론하자, 하나님께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했던 그런 역사.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어둠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말씀에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1789년이 1789예요. 1789.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도를 외울 때 여기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날짜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시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더 이상 교회에 매이기 싫고 말씀에 매이기 싫다고 한 표출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유럽이 타락하고 이제 유럽 사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법.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이런 불순종의 신학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철학이 발달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정말 이 시대도 스스로 빛보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거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숨어요. 숨습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미끄러지고 어둠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노가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은 자, 하늘로부터 이제 그 심판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죠. 18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원어 뜻이 우라노스 이런 얘기인데요. 하늘이 이게 스카이하고 달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하늘이라고 했을 때 스카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직접적인 심판.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불순종과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있을 때 블레셋에서 속국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일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해지게 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해요. 그래도 올가 묶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하게 수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떠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 속에서 심판받았던 것들을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미국에 불어닥치는 이런 피해, 인도 뭐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점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 코로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말사의 징조, 정말 징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분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축복이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하나님 심판받을 자의 모습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그 진노가 임하는 방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저께는 시편의 표현을 받고 오늘 로마서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말씀에 매이는 것을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벗어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의 모든 평안과 그런 기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